마태복음 제5장 6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송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8가지 복, 8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의 욕심과 교만함과 죄악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각하게 되고 성전인, 우리 마음의 성전인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되고, 또한 악을 행하는 모든 불의한 모든 것을 보고 탄식하여 우는 애통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죠. 세 번째가 이제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따뜻한 자에다 부드러울 유자, 마음과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성경적인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접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없어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따라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는 이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선하고 착한 일을 통해서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래서 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 뭔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가 뭐 했고 자기 의를 통해서는 이 세상의 의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보면 불의하잖아요. 악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의롭지 못한 그 죄악이 가득한 상황을, 그런 걸 보고 탄식하여 우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을 탄식하여 울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진짜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고 온갖 죄악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악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생겨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근데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 학자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기득권층이거든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것이 있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 뭐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안 들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들어먹은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잘 다녀봐서 거기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하죠. 한 사람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안 하게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는 그 의를 간절히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 다음에 불의한 모든 세상적인 모든 악을 보면서 탄식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중보기도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놀라우신 기적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불의한 자신과 세상에 탄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로 배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즉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 제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본한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자, 로마서 제3장 2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요. 자기는 성경을 막 몇 천도 그랬고 맨날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죄를 주로 회개해요. 말이나 행동으로.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고 하십니다. 마태오 5장에는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히브리 욕심이다. 형제들이 막 욕을 하고, 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할 때 놀라운 기적은 그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하고 싶은데 안 나와.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따라서 회개의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회개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즉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이죠.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완성시켜야 합니다. 디도서 제3장 5절이죠.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따라해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제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로 해가지고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안 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그런 생각은 못합니다. 따라하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회개하고 낮아지고 근신하고 경성한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구원 취소되는 거 없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끝까지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 말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장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도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요즘 많은 이상한 구원파라든가 유사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상한 구원론을 잡고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고 막 지멋대로 마음대로 방탕하고 방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이 더 많고, 오히려 욕까지 하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런 욕을 먹고 있어요. 옛날에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다르게 봤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봤어요. 더군다나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인정해 줬어요.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라고 그러면, 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에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 이게 더 나쁜 놈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오히려 장로 그게 아니라 지금 목사라고 해도 이상한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독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진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항상 내가 믿음에 살아있는가,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확증한 겁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함부로 안 합니다. 근데 구원받았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머리로만 띵동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전, 칼빈의 종교개혁처럼 이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따라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긴 구했는데 기도의 분량이 차이야 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올라갑니다. 성도의 기도를 향연으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거기에 이렇게 부어요. 그게 차야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간구해도 도저히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응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한다든가.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것은 미움과 다툼. 구약시대는 이제 사람을 죽인 게 그 피가 가득한 건데 손에 피가 가득한다는 것은 혈기, 신경질, 짜증, 미움 그런 걸 잔뜩 품고 그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소리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못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에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자기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면요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대뽀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설교할 때 회개하는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이건 안 해. 복 받아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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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컨트롤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첫째가 회개가 전제가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갈라디아서 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의롭게 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되며 항상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